신대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옆에 있는 이제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서 첫 사역지죠. 첫 사역지가 될 뻔한 교회를 이제 면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제 프로필을 한참 살펴보시더니 뭐 쭉 읽어보시고 이런 말씀을 목사님 아들이군요. 네네. 끄떡끄떡거리시더니 그때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성악을 전공했네요. 그래. 네. 노래 잘하겠네요. 네, 조금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해요? 뭐 말도 못하고 좀 우물쭈물하다가 면접이 좀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중등부를 좀 맡아서 수고해 줄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끝에 이제 중등부 부장 집사님을 바로 이제 부른 겁니다. 불러서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목양실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부장 집사님과 함께 나오게 됐는데 이 부장 집사님이 좀 오버를 한 거예요. 저를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부서에다 다 소개를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저도 사실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때고 또 이 집사님도 좀 오버를 해서 그냥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얼떨결에.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저녁 때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죠. 좀 언짢으셔가지고 중등부에서 인사를 했느냐? 네. 아직 정식으로 임명받지도 않은 사람이 왜 부서에 가서 막 인사를 했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됐죠. 그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중등부 부장 집사님도 소개를 시켜주시 말으셨어야지. 제가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모르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그냥 저는 그냥 끌려가서 인사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것뿐이라고.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참 답답한 전도사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참 예민한 거 같은데 진짜 예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자기 말에 말대답했다고 따박따박 말대답한다고 전도사가 버릇없이 그런다고 막 한 20분 정도를 한참 이제 혼을 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음악하는 예민한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필요가 없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음악하는 예민한 전도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민한 건지 처음 보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또 전화로다가 한 20분 이상을 막 야단을 치면서 막 그렇게 한 그 목사님이 더 예민한 건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편견을 끼고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10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은데 저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10장이 전체 지나고 11장까지 가야 결론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로 지금까지 깨어질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편견이 깨어지게 되고 복음은 이제 거침없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그런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 긴 결론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는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사이가 멉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은 거기 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렇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러기까지 오늘 10장 한 장이 전체가 다 할애되면서 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대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100명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 분명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온 집안을 구원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 군인이 이방인 사회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 여러분, 구제를 그냥 했을까요? 군인이니까 명령하겠죠. 자기 부하들이 구제품을 들고 군인들이 가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거 어디다 쓰시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군대는 뭐 늘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구제품을 나눠주는 일에 앞장서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2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도한대요. 번역을 잘 했는데 이걸 헬라어 원어를 제가 보니까 진행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 자,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쫄병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죠. 예. 아마도 이 군대는 아주 특수한 군대가 됐을 것 같아요. 로마의 군대인데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니고 대장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명령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건한 고넬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보통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항상 기도를 했대요. 항상 기도하다가 여기 보니까 제9시쯤 되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럴 때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그러면서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대낮에 오후 3시에 쑥 들어와 가지고요. 저쪽에서도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야라고 이렇게 불러요. 놀라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보통 군인이라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갑자기 저벅저벅 들어오면은 경계퇴치를 해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주의 사자를 보자마자 넙죽 엎드리며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퀴리오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로마의 관료다, 로마에서 녹봉을 먹는 군인들은 주여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됩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인이요, 그냥 넙죽 엎드려서 주여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의 이 놀라운 모습,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대단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데요, 주여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는 바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고요. 이 하인들은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꽤 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 당장 못 가고 그 이튿날에나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까 9시가 오후 3시라고 했으니까 6시는 몇 시죠? 12시예요. 12시. 난 12시. 난 12시는 뭐 하는 시간이죠?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죠. 세계 공통이에요. 난 12시는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이에요. 베드로도 되게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마침 이제 이쪽 저쪽 집에서 막 밥을 하는 게 냄새가 올라오고 있고, 베드로는 이제 사도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죠. 기도를 빨리 했을까요? 느릿느릿 했을까요? 후다닥 하고 얼른 내려가서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 기도를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거기서부터 보자기 같은 게 쭉 내려오는데요. 땅에 기는 짐승 같은 거.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철저합니다. 아무거나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못 먹는 건 절대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도 못 먹는 거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꿈틀꿈틀대는 뱀을 갖다가 주면서 먹어라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맛있게 먹겠어요? 겁나죠. 아주 특수한 사람 아니면 다 도망가죠. 유대인들이 평소에 아주 혐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 같은 데 유학 간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면은 이 강 같은 데 이렇게 그 뱀장어 같은 게 굉장히 많대요. 메기, 뱀장어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맛있게 먹죠. 근데 유태인들은 이제 그걸 안 잡으니까 가서 발만 담그면 그것들이 막 꿈틀꿈틀 다니는 뭐 이만한 것들이. 그러면 이제 유학생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잡아다가 매운탕도 끓여 먹고 막 이런대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유태인들이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냥 한가득 이렇게 내려오면 베드로가 기겁을 하겠죠. 주님,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환상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경건치 않은 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 유태인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3번을 똑같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거듭 3번을 거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는다고 하느냐. 이러고는 갑자기 이제 그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고는 이게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좀 황당하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상한 환상이나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좀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손님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방인들이지만 그 사람들 따라가서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그 먼 길을 또 베드로가 따라가서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그 집안에서 일일 부흥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10장 전체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집안에 베드로가 막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간에 막 일어나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베드로가 한참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누구겠어요? 뭐 여기 군인들과 뭐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는 그 현장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방언이 막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47절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기를 청하니라.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첫 번째로 세례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입양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장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해지게 되겠죠. 자, 11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은 다 살펴보았고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갔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똑같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아니냐. 뭐 그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던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너 왜 거기 가서 밥 먹고 온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왜 거기까지 이방인까지 가서 밥 먹고 온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에 있는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직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너 왜 거기 가서 밥 먹고 오냐요? 이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정말 역사 이래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막 비난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과 잠을 자고 그들과 밥을 먹었느냐? 왜 이방인들과 어울렸느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왜 이방인의 집에서 그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어울려 가지고 같이 섞여 있었느냐?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는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다 연락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페이스북에 제 은사이기도 하고 저를 가르친 이제 교수님인데 뭐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송기론 교수님이라고 저희 이제 하이패밀리라고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긴 글을 하나 썼어요. 무슨 글을 썼냐면은 예배 음악에 대한 그런 글을 쭉 썼는데, 자기는 요즘 예배 드릴 때 젊은이들이 기타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 치고 막 환호를 하고 이런 게 정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교수님이다 보니까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사적으로 이 왜 기타 같은 게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뭐 전자악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막 얼마나 그게 사탄의 도구인지 막 이런 걸 막 썼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막 이런 글을 쭉 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난리가 났어요. 또 그 중에 실제로 지금 찬양 사역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 다 달라붙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다가 그래도 제가 또 그쪽은 좀 전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쭉 글을 썼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그것을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교수님께서 교회사적으로 그런 것을 쭉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럼 교회 음악사에서 그냥 있는 사실들만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썼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예배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때 왜 악기를 사용을 못하게 했느냐?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악기 사용을 왜 못하게 했냐면은 악기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수한 작품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만, 그 순결한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그런 제물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것들이 바로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해서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뭐 바흐 같은 그런 분들, 그분들은 많은 곡들을 썼는데 그게 왜 쓰게 되었냐면은 바로 그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작곡을 한 겁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지난번에 했던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매 주마다 작곡을 하고 매 주마다 새롭게 들리는 그런 노래, 그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겨놓은 악기가 있어요. 너무 악기가 없으면은 이게 좀 썰렁하잖아요. 남겨놓은 악기가 뭐냐면은 그때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해서 그 오르간만 딱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만 예배 시간에 쓰게 되었는데 뭐 이것과 비슷하겠죠? 예,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대단합니다. 웅장합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된 악기인데 그것만 예배 시간에 쓰는데 대신에 어떻게 쓰느냐? 성악이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반주로만 쓰게 한 겁니다. 그 악기도 안 된다. 반주로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음악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 끝에 쭉 가면 이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물 오르간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맨 처음에 나온 건 물 오르간이에요. 물을 가지고 쭉 흘렀다가 내렸다가 물의 격차를 위해서 오르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파이프 오르간의 효시예요. 그럼 이 물 오르간은 어디에서 썼느냐? 물 오르간은 로마 시대 때 뭐에다 썼겠어요? 예배 드릴 때 썼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검투사들이 서로 찌르고 죽이고 막 이럴 때입니다. 검투사들이 막 싸움을 할 때 사람들이 와 술 먹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 그 흥을 돋우기 위해서 뽕뽕 이렇게 물오르간을 쓴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결국은 와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예배 시간에 쓰고 있는데 그건 합당한 겁니까? 안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죠. 그거는 또 되고 다른 악기들은 안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음악사에서 굉장히 흑역사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는 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교수님이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몇 주 지나서 교수님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물론 뭐 제 이야기도 듣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겠죠.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다 사과를 하고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요 편견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의 그 한복판에서도 자꾸 이런 색안경으로 난도질을 하면서 엉뚱한 데를 책잡고 엉뚱한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제가 어릴 때 한국교회에서는 찬송가 외에 어떤 것도 예배 시간에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도 복음성가를 좋아하니까 이제는 대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하고 소예배 시간, 부서예배 시간에는 복음성가도 불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예요. 새벽 예배도 예배고, 금요 예배도 예배고, 대예배도 예배고, 다 똑같은 예배예요. 그럼 대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고 소예배는 하나님이 살짝 발만 담그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예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찬송가 안에, 찬송가라는 것을 전체를 다 아는 분이 사실 저희 교회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송가 전체 500곡 넘는 곡을 다 아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중에는 예배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곡도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눈이 휘둥그레서 그러시죠? 자, 보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580장 같은 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배를 나왔는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하다 말고 지금 일하러 다 나가야 돼요. 저는 예배 시간에 이거 한 번도 부르는 거 못 봤어요. 부르면 안 되죠. 당연히 곡이 그렇는데. 그런 것도 버젓이 지금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그 가사를 보고 그것이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맞으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성가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이렇게 싸우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찬송가만 된다, 절대 다른 노래 안 된다, 이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싸웠어요. 예배 시간에 그것만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드럼은 어떻습니까? 드럼은 뭐 사단의 악기라고 해서 또 그것도 못 치게 하고. 찬송가 중에는요 또 어떤 곡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80장 같은 경우는 380장인가요? 자, 이 곡은요 그 원곡이 뭐냐면 도니제티의 람메르모에 루치아라는 그 유명한 오페라 중에 나오는 합창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좋지 않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오페라에서 무슨 스토리냐면은 광란의 아리아라고 해서 바람핀 남편을 쫓아가고 바람핀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막 살인을 하고, 그리고 막 피를 흘리며 철철 흘리면서 부르는 그런 아리아예요. 거기에 있는 곡을 찬송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이렇게 불러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적합하지 않아요. 교회 음악사에서 사실 찬송가를 편곡하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했는데 사실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한참 동안 저희 나라를 사람들이 갖다 엉뚱한 대로
엉뚱한 예배로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혁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따지는 분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순서에서 뭐가 빠졌느니, 뭐가 또 들어갔느니, 왜 광고가 예배 중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하는 개혁주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종교개혁자의 칼빈이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혁주의는요, 개혁되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 시대가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물론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바르게 선도하고 개혁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있게 되니까 진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요, 예배 형식에만 관심을 갖고 꼬투리 잡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너 왜 그들과 자고 왔느냐, 너 왜 그들과 함께 먹고 왔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나오는데요, 갑자기 모자를 갖다 뒤로 탁 쓰고 힙합 바지 딱 하나 입고 이게 신발인지 이게 청바지인지 알지도 못한 걸 질질 끌고 와가지고 헤이요 막 이러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놈의 자식이 왜 여기 예배를 와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만약에 제 딸이 그랬다고 하면 저도 똑같을 겁니다. 야, 너도 예배 시간 좀 단정하게 입어야지 왜 그렇게 오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한 3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선교단을 만들고 이곳저곳 이제 집회를 다녔습니다. 음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공한 친구들과 같이 뭐 이런저런 집회를 다니면서 또 인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 선교단원으로 들어온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 여자아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가 왜 들어왔나 싶은데 좀 그런 애들이죠. 굉장히 튀는 애들. 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나중에 이제 변화되고 미국 유학 갔다고 와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이제는 이제 대전의 한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잘 봉사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의 흑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전도돼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본래 교회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도 없고 나가려는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선배 언니가 와가지고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주를 사줄 테니까 술 사줄 테니까 교회를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술 먹고 싶어가지고 그 선배와 함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술 얻어 먹으려고 딱 갔는데 술은 사주고, 그리고는 한 그 술 마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이 선배가 자기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막 복음을 막 전하더랍니다. 그 몇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이제 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 방탕하게 놀던 그런 습관이 쉽게 고쳐집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애가 그냥 이상한 거죠. 그러던 친구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완전 이제 신실하게 지금 이제 집사님도 되고 아마 권사님이 됐다던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직분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단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대로만 생각을 하고 내 스타일대로만 단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동안 장로교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순복음에서 생활한 사람은 답답해서 못 견뎌요. 쫙 해야지 뭐 한 따까리 해야 뭐가 그게 기도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 그냥 와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다들 저 사람들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싶어요. 다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타일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스타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다문화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가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옛날처럼 잘 낳고 한국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도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지나면 틀림없이 그런 위기 아닌 위기가 올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호주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 중국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갑자기 쑥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로 대충 얘기하다가 영어로 그냥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지금 우리 이 사회도 다문화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이것을 대비할 그런 때가 있어야 돼요. 머지않아 저는 틀림없이 이곳에 히잡 쓴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또 흑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백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시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그 시대는 틀림없이 그런 때가 이 주문진에도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를 들었더니 거의 30명 가까이 됐대요. 할렐루야. 막 부흥하고 있어요. 애들이 막 이쪽 저쪽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요즘에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틀림없이 언젠가 단기 선교라도 나가서 이 아이들 견문을 좀 넓혀야 되겠다. 왜요? 이 아이들이 맞이하는 그 예배, 앞으로 겪어나가야 되는 그런 예배와 이런 시대는 저희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되질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꽁꽁꽁꽁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더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오늘 한마디만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조만간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색안경 끼고 사람을 관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에 안 차도 품어줍시다. 손 꼭 잡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